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다음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인하였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어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놓으라. 요압이 다시 기름을 띠를 다하여 아버지 집에서 내가 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의 그는 영웅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가셨고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요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이정민, 문주영 성도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죠?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잘 지내셨죠? 괜찮으시죠? 봄이 왔는데 여러분 너무나 날씨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끽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과 창립 기념 예배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또 총회장님이신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교회를 칭찬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다음 주 주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또 4월 19일 금요일에 We Worship You, 우리 이번 학기 마지막 캠퍼스에서 우리 UOU 캠퍼스에서 월십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이제 4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순서대로 하면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이 왕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왕정 시스템이 어떻게 시작되게 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안착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 왕이 됐었고요. 또 그 이후에 다윗에게 사무엘이 동일하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열왕기상
상하는 다윗이 이후에,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누구 못지않게 굉장히 이제 나라를 부강시켜 놓고 안정화시켜 놓고 여호수아에게 그 임했었던 가나안의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었던 거의 모든 땅을 이제 다윗 때에 다 다윗이 정복하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다윗이 거의 우리 교회 용어로 얘기하면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그렇게 했었죠. 거기까지가 이제 사무엘상 하라면 열왕기상 하부터는 이제 무엇을 다루거든요? 다윗 이후에 특별히 초미의 관심사는 뭐였냐? 다윗 다음에 도대체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윗이 특출나게 잘해왔기 때문에 다윗의 대를 이을 왕은 도대체 누가 될 것이냐? 이 관심사부터 이제 열왕기 상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칭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얼마나 나라를 부강시키느냐, 잘 유지하느냐,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얼마나 잘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성도로서 얼마나 말씀 가지고 잘 살아내느냐를 관점을 가지고 이제 열왕기 상하가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초미의 관심사, 다윗 왕 다음에 도대체 누가 왕이 될 것이냐. 그 당시에 정세상으로 봤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많이들 예측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준수했고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굉장히 착한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는 아마 이 아도니아가 분명히 다윗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대부분 이렇게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1장에서는 누가 왕이 되느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요즘 말로 하면 취임식이죠. 그러니까 즉위식, 취임식까지 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정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다윗 다음 왕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시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암투와 어떤 권력의 싸움, 특별히 그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비롯한 어마어마한 신하들 간의 어떤 그런 그 전략과 어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는 2장 넘어오면은 2장 첫 부분에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제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 다윗이 당부이자 어떻게 보면 권명이고요, 유언이고요. 그러면서 이 유언을 보면 우리가 다윗이 일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런 의미로 제가 잡아봤는데 다윗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장 3절 4절 열왕기상 성경책 갖고 계시면 눈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열왕기상 2장 3절 4절 이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런 유언으로 이제 솔로몬에게 나누는 것이고요,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런 유언이면 이런 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언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이런 거죠. 아빠가 살아봤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니까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어떤 이러한 뉘앙스의 아들에게 하는 유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다윗의 삶을 총칭해서 그가 하는 이 고백을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좀 이렇게 핑 돌았는데요. 그가 이런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면 너무나 쉬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호람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모세의 계명과 율법대로 왕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남들이 봤을 때 쉬운 길이 있었지만 결코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싸움이 이 3절 4절의 다윗의 유언 가운데에 그대로 녹아져 내려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에서 쫓길 때 그는 사울을 그냥 얻어 걸렸죠. 2번이나 사울을 그냥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니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유언으로 나오는 이 고백은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이 원리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의 처절한 어떤 뼈를 깎는 그의 어떤 수고와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묻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여기까지 온 그의 삶을 한번 저희들이 감히 추측해 본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의 유언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우리가 정말 형통한 삶, 그가 고백했던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더라고 저희들이 보게 된다면, 특별히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그의 자녀들의 삶을 봤을 때 이 고백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자녀들에게서는 아픔이 많이 있는 다윗 왕이었죠. 첫째가 암논, 둘째가 길르앗, 셋째가 압살롬. 암논이 이복 동생, 그 이복 누이죠. 압살롬의 여동생, 강간해버렸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둘째인 길르앗은 뭐 이렇게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뭐 일찍 죽었다, 아니면 그냥 아무 뭐 큰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압살롬은 너무나 잘 알듯이 다윗을 대적해서,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동쪽까지 쫓아간 아픔이 있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첫째, 둘째, 셋째가 다 결국에는 일찍 이렇게 단명하는,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다윗이 봤죠. 자, 그러면서 이제 넷째가 아도니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어떤 아들의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유언을 남긴다고 봤을 때 그는 정말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이제 1장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합류하느냐?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최고의 군사 지도자였던 요압. 그러니까 아비아달과 요압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합류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아도니아의 반란에 참석했었던, 이미 아도니아는 어제 본문에 죽었고요. 이 반란에 참석했었던 최고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들은 과연 유종의 미를 거두느냐, 아니면 유종의 미의 반대말이 뭐죠? 추라고 할까요? 용두사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거두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본다면, 일단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 2장 26절 보시면 오늘 본문 첫 구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의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너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은 죽게 되지 않습니다. 반역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아비아달은 막판에 아도니아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듬직한 동거 동락을 같이 했었던, 그러면서 다윗의 그 수건사업,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 그 언약궤를 친히 메고 왔었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게 이 아비아달이고요. 또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쫓길 때 노비라는 마을로 도망갔습니다. 거기가 이제 제사장 마을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에돔 사람 도액인가요? 그가 이제 사울에게 밀고를 했죠. 다윗 일행이 여기 있다고. 그때 이제 사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은 도망갔고요. 근데 사울이 그 높 땅에 아히멜렉 그 제사장이 있는 그 마을을 가서 제사장을 다 죽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근데 그 죽였던 사람들 가운데에 어쩌면 단 하나의 생존자,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그래서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에게 갔고, 이제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 옆에서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굉장히 연이 많은,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이 살려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자,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서인지 그가 죽지 않죠.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에젬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제사장 직분만 박탈시킵니다. 이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권이 점점 세지는 것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 선지자, 왕인데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시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점점 이렇게 세지고 있다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열왕기서의 기자가 이렇게 언급하는데, 이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에젬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예언이 됐었고, 지금 이 아비아달이 이제 제사장 직분에서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셨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이게 말하는 것이죠. 실로의 엘리에젬에 하셨던 말씀이 응하게 되는, 실로에 있었던 엘리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바치죠. 그때 대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엘리가 우리 다 사무엘상 초반부 보시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엘리는 술에 취해가지고 있었던 장면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노와 비나스가 그 회막문에 있는 성전 문지기와 이 성관계를 맺죠.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그 엘리의 집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3절, 보라, 내가 너의 팔과 너의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너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너희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너의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너희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홈노와 비나스는 바로 죽었고요. 이 말씀의 실제화가 지금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열왕기서의 저자가 지금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도니아의 반란에 참석했었던 최고의 군사 지도자였던 요압. 이제 요압은 어떤 결말을 맺고 있느냐? 이제 이거를 또 다음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어떤 심중에는 이미 이 요압은 제거해야 한다라는 어떤 강한 생각과 확신, 어쩌면 계획을 이미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빠인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이 요압을 어떻게 해라는 내용을 이렇게 다윗이 유언으로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유언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온 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런 원리에 대해 나누면서 주변 사람에 있는 사람들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만큼 다윗 마음 가운데에 요압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시요, 우리가 한번 보시죠. 다윗의 유언 2장 3절부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유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올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좋은 권면 이후에 바로 다윗이 무슨 얘기합니까? 5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그러니까 요압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에서 이 요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 다윗의 권면을 굉장히 마음에 잘 새겼을 것이고요. 다윗 요압이 어떻게 죽는지 읽진 않겠지만 결국에 요압의 결말은 2장 3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4절 오늘 본문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는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결국 요압도 광야의 집이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쓸쓸한 죽음이었겠죠. 그리고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정말 이 인생의 결말을 이 요압이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죠.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물론 훌륭한 군대 장관이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안겨주었을다 할지라도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이미 다윗이 원하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요압은 이미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도 죽이고 아브넬도 그가 죽이면서 이미 다윗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근데 다윗의 위대한 패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접 이 요압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압에 대한 마음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맡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그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치밀한 인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의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이 한참 중인 우리아를 최일선 가운데 전방 배치했었던 그 전략을 했었던 게 다윗이었는데 그가 마음만 먹으면 요압도 충분히 그가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열왕기상 2장은 삶의 끝, 어쩌면 그 유종할 때 종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죽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다윗의 표현대로 그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아도니아의 죽음, 다윗의 넷째 왕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아도니아가 어떻게 죽었었는지, 그 다음에 그에게 따랐었던 아비아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요압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 열왕기상 2장은 지금 통전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드렸던 대로 유종의 미,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저는 어쩌면 어떤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까지도 그가 이렇게 전수해 주려고
않았을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다윗의 죽음과는 정말 정반대의 비참한 어떤 죽음과 어떤 비참한 끝, 말씀드린 대로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어떤 그런 비극적인 죽음, 요압의 광야의 집에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요압의 죽음,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영원히 파면되는 어떤 말씀의 성취로 인한 어떤 그러한 끝. 자, 여러분, 그러면 열왕기상 2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과 나머지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세대에 어떤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까지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이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열왕기상 2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열왕기상 2장 전체 가운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에게는 없는, 하지만 다윗에게만 있는 것.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유언 가운데 다 있습니다. 지금. 그가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는가? 2장 3절 4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올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다, 완벽한 인간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보다 어쩌면 다윗의 능력치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죠. 다윗은 매일매일, 그러니까 삶의 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그의 어떤 믿음의 삶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 죽이지 않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사뭇 다른 요압과 아비아달과 아도니아보다 사뭇 다른 너무나 아름다운 결말의 삶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말씀 가운데 거했던 대표적인 예가 바세바하고 간음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가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가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의 유언을 좀 더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 묵상이라는 표현이 적당할까요? 이렇게 보면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계명과 율례와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그 기록들을 지키려고 나아갔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정말 무슨 벌 받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아갔던 게 아니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주셨다라고 그의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주간
특별집회 때 우리 김윤상 선교사님 오셨었죠. 이제 선교사님 모시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이 너무 좋다고. 이 말씀이 너무 좋다고.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 집회 참석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무리해보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막 살다가 뭔가 끝이 올 때쯤 반짝 해보자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어떤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 자꾸 우리가 화려한 삶, 안정적인 삶, 미래가 보장된 삶, 우리가 이런 것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 가운데에 비록 내가 삶의 형편과 처지는 진짜 별거 없다 하더라도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래서 그 세상이 주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화려하진 않아도 잠잠히,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잠잠히, 그리고 하나님 한 분 붙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 우리 그 삶 가운데에 오늘 다윗이 맺었었던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그 삶의 계획이 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중심 가운데서 정말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부르심,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일주일간 하나님 없이 사셨다고 하나님 없이 살아오셨다고 해도 전혀 괜찮습니다. 우리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가진 마음들, 또 고민들, 걱정들, 생각들 이런 거 좀 다 내려놓고 잠잠하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었던 주의 계명과 법률과 그 기록, 율법의 기록, 그래서 그가 누렸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통,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그 다윗의 유언 앞에 우리도 좀 반응하면서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하시는 분들 눈 감고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개인적인 설교자로서 뭐였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규례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형통이 세상의 형통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 있을까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웠던 거 좀 솔직하게 좀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에 있다라고 봅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고자 주시는 형통함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의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요동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내가 상황은 그대로다 할지라도, 나의 형편과 관계는 그대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 곧 내가 전혀 요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외롭다 할지라도, 내가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앞날에 어두움이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불안이 끊이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낭만하고 낙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자,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오죽했으면 그 안에 솔로몬에게 교회와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나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놀라운 그 고백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의 순간순간들이 비록 지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여호와를 따르며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과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관계와 여전히 못났던 삶 가운데에 매번 낙심하고 낙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통과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삶의 영역이 참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너무나 불투명한 미래와 앞날 가운데에 낙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형통함으로 오시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말씀을 이루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영원의 샬롬으로 또 이번 한 주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중심으로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